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7남매를 낳으셨는데 그 중에 제가 7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41살 때 저를 가지셔서 제가 어렸을 때 젖을 못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참 약하고 비실비실했는데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죄인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에서는 율법을 10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 기도를 하면 죄가 용서된다고 배워서 죄를 회개 기도를 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1989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율법을 전하는 목사님, 10계명을 지켜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닌 죄가 많이 있는 나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보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저보고 의롭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보고 죄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1989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몸무게가 키는 168cm였고요. 지금도 제가 168입니다. 몸무게는 37kg을 나갔었습니다. 지금은 그 숫자를 이렇게 딥해 놓으면 됩니다. 73kg 정도 나가는데 죄 때문에 너무 고통하고 죄 때문에 늘 교회 가서 기도원에 가서 죄를 해결받기를 원했지만은 내 죄를 어떻게 해결받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1989년 9월 어느 날 저에게 성경책을 펴놓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펴놓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 학생의 죄가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굉장히 그 말씀 한마디가 희망을 던져줬고 제 마음을 막 이끌어 줬어요. 야, 이 말씀을 전하는 분은 내가 이제껏 알고 있는 목사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하고 좀 다르다. 3일 3번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 학생 죄 있습니까? 예, 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 관한 말씀을 펴가지고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속으로 성경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사춘기 고등학교 18살 나이에 있는 남자에게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이 여자 보고 죄가 있나 없나고 묻기에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으니까 죄가 있죠. 한 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그 목사님 입에서 우리 학생도 죄가 있고 이 여자도 죄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학생하고 요 여자하고 똑같네? 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하고 내하고 똑같구나. 그런데 목사님께서 모세 율법으로 말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죄 있다고 했을까요? 의롭다고 했을까요? 하고 저희한테 묻는 거예요. 야,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네. 그건 제 마음에 야, 내가 이 여자하고 내하고 똑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 성경 내용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심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랬지, 그지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맞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이 내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누가 능히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날 말씀을 듣는데 늘 죄가 있다고 생각했는 나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의롭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전에는 내가 이해가 안 갔고 내 마음에서 밀어냈던 말씀인데 이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에 들어와서 믿어진 거예요. 야, 내가 의롭게 됐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때는 박수를 치고 아멘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8명의 선교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목사님하고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하여튼 명단을 부르셔서 8명 안에 제가 들어갔는데 목양실에 오락하더라고요. 목양실에 딱 가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 종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제 마음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목사님이 8명을 불러놓고 그 중에 8명 중에 한 명이 저였는데 여러분들은 마귀 종입니다. 오늘부터 기쁜 소식 선교회 사역자가 아닙니다 하고 딱 손을 끄시는 거예요. 뭐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면 예 목사님 하겠는데 갑자기 명단을 부르시고 목양실에 갔는데 마귀 종이라는 거예요. 그 눈을 땡그랗게 뜨고 목사님을 딱 쳐다봤죠. 이해가 안 가서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면 너 이해 안 가지? 예 목사님 이해 안 갑니다. 성경 펴봐. 로마서 3장 23절. 제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너 이 말씀 알아 몰라? 압니다. 로마서 3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 안 받은 복음이 없는 목사님들은 로마서 3장 23절은 전하지만 24절은 전해 못 전해. 구원 안 받은 목사님들은 복음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갈급한 마음에 죄 때문에 고통해도 율법대로 살아라 율법대로 착하게 살아라는 말은 할 줄 알지만 의롭다라는 말은 못하잖아요. 구원 안 받은 목사님들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은 전해도 24절은 못 전하지. 예 목사님 너 24절 전해 안 전해? 전하는데요. 전하면 마귀 종입니까? 하나님 종입니까? 전하는데요 목사님. 누구 있는데 전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웃지만은 누구 있는데 전하기는요. 새로 오신 분들에게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은 옆에 있는 실수하는 아내를 보고도 의롭다고 하고 옆에 있는 동역자의 허물이 보여도 그 허물을 보지 않고 의롭다고 하고 그때 제 마음에 불과 1분이 되지 않았는데 예, 제가 마귀 종이었네요.
저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는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내 가까이 있는 아내의 허물이 보일 때 아내에게 의롭다라는 말씀을 세운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것을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매야 의롭다, 의롭게 되었어, 이렇게 말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님들에게. 여러분, 집에서 늦잠 자는 아들에게 늦잠 자도 아들아 의롭다, 이 말씀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새로운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는데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하다가 저희 교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 건 다 읽으시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어떤 분이 계셨어요. 거의 한 90%는 구원을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제가 이분을 만나서 의롭다라는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분인데 그 교회 목사님들은 다 죄 있다 그러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데, 복음 전도자들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의롭다라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너 왜 그래 살았어? 너 다시 그래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래 말하는 게 아니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만났을 때 너 의롭다. 맞습니까? 성경에 읽어보면 다윗이 어느 날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불러가지고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고 죄를 짓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있는 다윗을 구원하시려고 복음 전도자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악을 사하셨사오니, 맞습니까? 우리 그 성경 잠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사무엘하 12장에 나오죠.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고 죄를 짓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서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불러서 집에 가라 그래도 집에 가지 않고 죄를 숨기려고 갖가지 방법을 했지만 죄가 숨겨지지 않았잖아요.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아멘.
복음 전도자들은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이 없는 율법 아래 갇혀져 있는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못하지요. 그래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고 죄 때문에 고통하고 정말 죄 때문에 그 아들을 병이 걸렸는데 그 아들의 병을 치료해 주지 못해 가지고 아들이 죽었어요. 엄마 마음에 이 아들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치료를 못해 줘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막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하는 분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책을 읽고 저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죄가 많은 여자입니다. 제가 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이제껏 다녔던 교회의 말씀하고는 달라서 이 말씀을 내가 다 읽고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 가면은 내 마음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율법을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전 진리를 전하는 목사거든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에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이 말을 제가 그대로 전해줬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분이 죄에서 해방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키도 적고 보잘것없는 저를 이분이 복음을 듣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친구를 한 명 성경 공부에 데리고 왔어요. 저희 교회 성도분이 한 분도 없을 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책을 읽고 와가 한 분이 구원받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친구분을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 날은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남동생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남동생의 아내를 뭐라 하지요? 재숙 씨를 데리고 오고 모르겠어요. 40명 정도를 이분이 교회에 데리고 오셨어요. 이분 마음속에 나는 목사님, 늘 죄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역대하라는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대하가 있습니까? 역대하 2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닷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 위에 26절에 보면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함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아마샤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암몬 여인의 아들 사밧과 모함 여인의 아들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모반해서 대적해서 요아스를 죽였어요. 그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인데 아마샤가 25세 때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그 나라가 굳건하게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밧과 여호사밧을 불러가지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은 죽어야 돼. 왜?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만 너희들의 자녀들은 내가 살려두겠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마샤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마샤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율법대로 사밧과 여호사밧은 죽이고 그 사밧과 여호사밧의 자녀들은 살려두었단 말이에요. 제가 구원을 받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아마샤의 마음속에 율법이 들어있지 않고 복음이 들어있었다면 사밧과 여호사밧을 그리고 사밧과 여호사밧의 그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나단이 다윗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한 동네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해주면 사밧도 구원받고 여호사밧도 구원받고 그 자녀들도 구원받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아마샤 마음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아마샤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처리를 하니까 아버지는 죽이고 자녀는 살리고. 모치님은 잘 모르고 잘했다 하는데 어떤 왕이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긴 지었지만 어느 날 우리 아버지를 붙잡아가 죽이면 자녀 마음에 아이고 감사하다, 나는 살려줘서 고맙다 하겠어요? 속에 두고 보자 이러겠어요? 그렇지, 그지요? 우리는 율법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아멘? 율법대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돌을 가지고 쳐서 죽여야 되지, 그죠? 율법 가지고 여러분을 심판하면은 여러분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샤 앞에 서면은 여러분들 다 천국 갈 수 없어요.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아마샤가 아니라 다윗이 이 일을 만났다면 다윗은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사밧과 여호사밧을 어느 날 부르겠지, 그지요? 그 부를 때 이 사람은 야, 오늘 죽었다. 나는 드디어 내 이 죄 때문에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그래가지고 왕이 부르니까 왕 앞에 벌벌벌 떠면서 왔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해방을 받잖아요.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의롭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타락하면은 복음을 안 전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타락하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네가 잘했다, 내가 옳았다, 네가 틀렸다, 자꾸 싸움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그 세례 요한이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밑에 걸 봐가지고 마태복음 14장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십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지, 그지요?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실 때 요한이 말려 가로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지, 그지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다음 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 요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복음을 못 깨달았습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자, 세례 요한이 어느 날 헤롯과 헤로디아와 헤롯의 동생 빌립에 관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헤롯 왕의 동생이 빌립이고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의 아내를 보니까 너무 예쁘게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형이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취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죄를 범했지만은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헤롯 마음 속에도 헤로디아 마음 속에도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줬냐면 세례 요한에게 이 사람을 딱 붙여줬는 거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헤롯이 죄를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죄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지요? 그러면 헤롯을 불러가지고 나단 선지자처럼 요렇게 갈라디아서 갔다가 로마서 갔다가 히브리서 갔다가 그 죄 때문에 고통하는 헤롯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해주면 구원받을 까입니까? 아멘. 구원받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죄를 속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당신이 전해준 복음을 들으니까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걸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지만 헤롯이 요한을 미워하겠어요? 고마워하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만날 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라고 증거하길 하나님 원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경건치 아니한 자였는데 이 경건치 아니한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걸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내 주변에 또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경건치 않는 사람을 만나면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정신 차릴 때가 됐잖아. 너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마.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말하는 사람은 복음 전도자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복음 전도자는 뭐라고 증거하는 겁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심홍섭 목사님은 늘 술 마시는데 그 아내도 정죄하고 가까이 계신 모든 사람은 이분을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종은 그 술 마시는 심홍섭 목사님을 영원히 온전하다 이래 말씀 전하잖아요.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경건치 않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의롭다고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선이 제 마음에 애매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이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범죄자들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주의 도를 전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하겠나이다. 내 주변에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의롭다 이 말씀 전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아멘. 이해가십니까? 아마샤처럼 율법책을 탁 끄집어내가지고 율법책에 보니까 요 사람은 죽이고 요 사람은 살려두라 하더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닌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죄 있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은 마귀종이고, 아멘. 죄를 범한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죄 없다,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전하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제가 하나님 좀 세례 요한을 좀 지켜주면 안 됩니까? 세례 요한을 좀 하나님이 좀 지켜주실 수도 있었잖아, 그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헤롯과 헤로디아가 막 세례 요한을 엄청 미워한 거예요.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는데 사람들의 민중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딱 가다 놨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을 깨달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하다, 악하다, 이건 잘못됐다, 누구 모릅니까? 잘못된 줄. 잘못됐는 줄 몰라가지고 죄 짓습니까? 복음 전도자라면 그런 사람을 붙여주면, 의롭다라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아이고 잘한다 하고 박수 쳐줄 건데,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해야 안 해요. 그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에게 너 옳지 않다, 그럼 지는 옳은가? 안 옳잖아, 그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은 내 눈으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악하다, 경건치 않다, 이거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필요 없다, 너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고 네가 그래 한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복음을 전하면 아픈 사람도 낫게 해주고, 힘없는 사람에게도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열린 문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분들도 보내주시는데,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빨리 와라, 안 되겠다, 목 잘라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구원받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 넌 안 돼 하고 하나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같이 본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했지, 그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모든 죄가 사해진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죄는 내가 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셔야 되잖아, 그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이거는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키는 이야기예요. 성경, 구약 성경 스가랴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구약 뒷부분에 있지, 그죠? 스가랴 3장 3장 구약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호수아 앞에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에는 7 눈이 있대요. 여러분, 눈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지, 그지요? 그런데 7 눈이 있는데 거기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다 뭐가 있다 그랬죠?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맞습니까?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그래서 이 성경에 짝이 어디 있을까 하고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었다 그랬지, 그지요? 거기에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다 그러는데 일찍 죽임을 당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주인집에 딸이 있었는데 28살 때 사고로 죽었어요. 제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에 죽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김 목사 참 일찍 죽었다 이래 생각하겠지, 그지요? 예수님은 33세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일찍 돌아가셨지, 그지요? 스가랴 성경 속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아멘. 이 하루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리라, 사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는 1989년도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신 이 하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위하여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날, 이 세상에 있는 죄가 다 사하여졌다, 이 땅에 있는 죄가 하루에 제하리라 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구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 내 죄가 다 사해져 버렸습니다. 예.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못 전하지요. 아마샤처럼 평생을 율법대로 가르치고 율법대로 처리하고 율법대로 율법 아래 갇혀서 살지요. 이번에 피지에서 복음 선교회 사무총장님이 서울 대전도 집회에 오셨는데 목회를 40년 동안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 피지 캠프 때 우리 박욱수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영원한 속죄에 대하여 들으시고 이번에 한국에 초청을 받아 오셨는데 며칠 전에 지난주 토요일 날 저녁에 저희 지역의 장년 형제님들을 다 모아놓고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 40년 동안 율법을 가르치는 목사였습니다. 저는 영원히 온전케 됐다,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참 놀랍더라고. 3,000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인데 늘 아마샤 같은 목사님 밑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말하고 율법대로 일을 처리하고 율법대로, 여러분 열왕기 역대하 25장의 아마샤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참하게 멸망을 받고 나중에 가면은 가족도 떠나고 자기 혼자 남아서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앞에 앉아있는 여기서부터 저 뒤에 계신 분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의 피가 다 씻었다. 저는 유럽에 초청을 받아가서 많은 분들에게 이 의롭다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7개 정도 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저는 뭐 잘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런 제 마음속에 복음이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의롭다라는 복음을 전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전하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다윗은 어느 날 다윗 주변에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몇 명 정도 모였지요? 자, 우리 그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맞습니까? 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400명을 붙여줬어요. 어떤 사람요?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온전한 사람들입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지, 그렇죠? 다윗에게 이렇게 경건치 아니하고 문제 많은 사람 400명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사람은 집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싸우러 가고 막. 자, 23장 사무엘상 23장 13절. 12절.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그랬지, 그렇죠? 분명 22장에 몇 명? 400명. 그 23장에 가니까 몇 명 됐어요? 몇 명 늘었어요? 야, 이런 속도로 교회가 부흥을 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문제 있는 사람, 원통한 사람, 마음에 환난을 당한 사람,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처리했다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속에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자기가 죄 속에 고통을 받다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악을 사하셨사오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하나님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원통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원통한 걸 풀어준 게 아니고 원통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의롭다고 전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400명이 600명 될 때 200명이 늘었잖아, 그죠? 이 200명이 이 400명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지, 그지요? 자,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좋은 거라. 그럼 누구인데 이야기하겠어요? 내 친구 있는데, 야, 난 경건지야, 난 죄가 많은데 내가 이 교회 가니까 하나님 나 의롭다 하더라. 너도 교회 가자. 그래 한 명 오면은 복음 좀 구원받잖아, 그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400명에게 다윗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니까 이 400명이 마음에서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를 데려오고 누나를 데려오고 엄마를 데려오니까 400명에서 600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사울은 그 반대로 사울은 힘있고 용맹한 사람을 불러놓으면 흩어져 버려요. 알겠습니까?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사람을 불러놓으면 흩어져 버리고 불러놓으면 흩어져 버려요. 자, 교회 안에 다윗처럼 내가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었고 내가 죄를 범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 의롭게 했습니다 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보내주면 의롭다고 전해주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보내주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너를 정죄 안 하는데 나도 정죄 안 해, 너 의로워. 그러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아니고 간음 중에 잡힌 자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가 된다고요? 예, 간음 중에 잡힌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말 잘하는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경건치 아니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속죄, 의롭다라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필요로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그랬지,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하늘이 열렸으면은 하늘이 닫힌 적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그죠? 언제 하늘이 열립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안 됩니다 할 때는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그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제 허락하라 했을 때, 허락했을 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쫙 열렸잖아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그랬거든요.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죄라는 담이 가로막혀 버렸고 하늘이 닫혀 버렸습니다. 하늘이 닫혀 버렸으니까 거기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했냐? 그 하늘을 열었다 이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생각을 따라서 내가 잘할 수 있겠다, 내가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뭐 나래 가면 난 잘할 수 있어 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잖아, 그지요?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대항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해갑니까? 마음에서 자기가 옳고 자기가 뭔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이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속에서 대항하는 마음이 막 밀어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과 마음을 합하고 주님과 마음을 합해 살면 너무 행복한데 어느 날 자기 마음 속에 자기도 의롭다, 나도 은혜 입었다, 나도 잘할 수 있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어가면 속에서 자꾸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옳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커지면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안 돼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지, 그지요? 자,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종착역이 어디냐? 레위기 2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구약 성경 188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6장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등경 위에 세워주시는데 내 생각을 따라가면 철하늘, 여러분 철하늘 밑에 살면은 어떨까요? 뭐 어떻게는 비도 안 오고 햇빛도 없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알겠습니까? 흙 땅 위에 살면 거기에서 채소도 올라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먹고 좋은데 무슨 땅? 녹과 같은 땅.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그 생각은 우리를 철 하늘과 녹 땅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거기 가면은 주는 자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철 하늘과 노 땅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자기는 잘난 줄 알았는데,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아니더란 말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고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고 복음 전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어느 날 저도 내 생각을 따라서 가봤어요. 철 하늘과 노 땅이 있는 그 곳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살게 해주시면은, 저는 오늘 오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4명의 문둥이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4명의 문둥이와 엄청난 일을 한 4명의 문둥이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선택을 하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알지만 복음 안전하고, 이거는 오라, 이건 안 오라, 이거는 선해, 이거는 악해, 선악에 사로잡히면 어느 날 여러분들은 철 하늘 밑에 노 땅 위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 안에 들어가면 터지고 쏟아지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크게 믿는 사람은 쓰레기보다도 못한 인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보다 더 크면 그 사람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3장 모든 의가 이루어졌지만 모든 의가 이루어진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만 철 하늘과 노 땅과 같은 곳에서 비도 오지 아니하고 햇빛도 비치지 아니하고 채소가 올라오지도 아니하고 꽃이 피지도 아니하고 컴컴한 곳에서 어제도 컴컴하고 오늘도 컴컴하고 아무 소망 없이 아무 희망 없이 자기 생각 안에 살면, 저는 내 생각을 따라서 철 하늘 밑에 노 땅 위에 살아보니까 100년보다 더 긴 하루라는 책이 있듯이 진짜 괴롭더라고요. 하루가 100년보다도 길고 고통이 끝이 없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잘라주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헤롯과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 그 아마샤의 사박과 여호사박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음성 집회를 올라오기 전에 아침에 성경을 봤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빨리 다녀봐라. 진리를 찾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고 사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런 집회를 우리에게 열게 해 주신 것은 이 도시의 죄 때문에 고통하고 죄 때문에 어둡게 철 하늘 밑에 노 땅 위에 아무 소망 없이 사는 그들을 하나님 이 집회 장소로 보내서 그분들에게 의롭다 이렇게 증거한단 말입니다.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래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실버분들이 실버 대학을 하면서 실버분들이 많이 연결이 됐는데 실버분들에게 마인드 교육도 하고 건강 체조도 하고 간식도 사다 주고 레크레이션도 하는데 이 실버분들을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앞에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 2대를 계약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버스 1대가 부산 백스코까지 가는데 60만 원을 돌락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그래 내가 너무 비싸다. 요즘 성수기도 아니고 비성수기인데 40만 원에 해돌라 그러니까 이분이 40만 원에 해주더라고요. 그럼 2대면 얼마예요? 80만 원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실버 분들을 86명을 태워가지고 부산 백스코로 데려갔어요. 그럼 부산 백스코만 데려가면 안 되잖아. 그죠? 사람들이 미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운대 그 부산에 가면 5,6도라는 데가 있어. 그죠? 꽃피는 하는 그 5,6도에 가서 사진도 좀 찍어주고 또 그 옆에 이기대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도시락도 밥도 먹고 이분들을 데리고 부산 성경 세미나 하는 장소에 목사님 앞에 딱 앉혀 놓으니까 이분들이 그라시아스 합창단 말씀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열고 목사님이 1시간 내내 의롭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이래 복음을 전해주니까 목사님 중간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나도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래 물었어요. 그분들이 다 손 드는 거예요. 자,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 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죄가 있는 줄 아는데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 못 드신 분들은 이번 집회에 꼭 빠지지 말고 오셔가지고 의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경건치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대항하는 마음 막 밀어내는 그런 힘이 있겠지만은 이곳에 오면 진리의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게 해놓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 하늘 밑에 노 땅 위에 사시는 분이 거기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철 하늘 밑에 노 땅 위에 이곳에서는 정죄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역을 하다 보면 시험 든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시험이 들면 얼굴이 새카매지고 잘생긴 얼굴이 어느 날 없어져 보고 얼굴에 먹구름이 꽤 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철 하늘 밑으로 들어가서 그래. 하나님이 만드신 철이 없는 이 하늘을 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자기 생각을 따라 샥 가다 보면 철이 있는 하늘 밑으로 들어가요. 그 안에서는 뭘 해도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 철 하늘에서 나오면 저 오전에 말씀 전했지, 그지요? 잘못되리라 라는 세상이 있고 못을 빼고 나면 잘 되리라 하는 세상이 있다 그랬지, 그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DNA가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DNA 압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DNA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보면 의롭다고 말해주고 싶고 옆에 율법 아래 갇혀있는 아마샤 같은 목사님 보면 데리고 와서 율법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못 되잖아, 그렇죠? 의롭게 되는 복음을 전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오늘 저녁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오전 오후에도 제가 시간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경건치 아니하고 죄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이 있다면 업고 이곳에 오십시오. 그럼 그분들에게 의롭게 된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전에는 철 하늘과 같은 노 땅과 같은 곳 안에 갇혀서 답답하고 아무 재미없이 우리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종이 저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저를 옮겨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우리 주변에 죄를 범한 자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이 의롭게 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면 고통스럽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